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요.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의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야, 거짓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거짓말이 특별히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좀 회피하고 그냥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이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진 않아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지금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청생코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여기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저희가 아는 뭐 교회 분들의 자제분들이나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서 이렇게 뭐 9학년, 10학년 이렇게 나이가 터울이 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을 것 같으면서도 좀 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좀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이게 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될까 하고 좀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는 것보다 좀 회피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예. 특히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애들이 좀 사이가 안 좋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지. 그리고 뭐 주위에서 물어봐도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들께 얘기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충고를 해주고 그래서 큰 아이가 또 작은 아이한테도 잘해주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저희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태도가 오랫동안 됐었으면 아마 어린아이들의 문제들도 거기에 직언을 해주고 또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애들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 혀라는 게 그냥 거짓말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진실을 커버업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냥 당장의 어떤 불편한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좀 당장 듣기 좋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말하는 거 그거가 항상 좀 훈련이 돼야 되겠고 물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은 저희들 있는 그대로 무엇이 진실인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또 진정한 형제자매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저희 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관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저희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우연찮게 조우를 한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됐나,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그 참된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큰 성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주 조그마한 마을도 아닌 것 같아요. 성이라는 말이 붙은 거 보면은. 근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어텐션을 받으시고 그 소위 그 인기가 많이 올라가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바로 이 장면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군대의 백부장, 그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로마 군의 그 고위 장교를 그의 이 종을 고쳐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탁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장교의 그 하인을 그 장교가 와가지고 제발 예수님 한번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딱 고치시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막 올라가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 큰 행렬이 이렇게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행렬이 다른 이 조그마한 행렬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른 행렬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장례 행렬이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굉장히 슬픈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동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참 너무나 슬픈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제 과부, 남편이 없이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없다 이러면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어요. 근데 또 이 여자가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장성한 아들 같아요. 청년인데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아들 보고 살았을 텐데 이 아들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참 앞날이 막막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앞길이 막막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슬픈 정말 인생의 절망의 그 나락에 빠진 그 과부의 장례 행렬, 그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마 많은 이 성의 그 주위에 과부를 아는 그 친지들이 너무 슬퍼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과부 너무 딱하다, 사정이 안 됐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참 여기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장례식 가면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그 250명인가요? 그 고등학생들이 다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장례식에 가면은 참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드리고 뭐 같이 옆에서 앉아있고 그냥 손잡아드리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죽은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장례 행렬, 장례식에 가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고 시간 보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면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참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례식에 가가지고 특히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한테다가 당신 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고 또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과부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뭐 그런 차원으로 밖에는 이렇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한 번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비극적인 우리 인생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지 마세요. I will do something for you.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울지 말라. 참 위로가 됩니다.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인생의 상심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사는 게 막막하고, 소위 한국 표현에, 우리 속담에 잘 쓰는 표현에 하늘이 노랗게 된다, 하늘이 노래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한 번 딱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거. 그런데 이 뭐 과부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심했겠죠. 그거보다는 뭐 100배, 1000배로 더 하늘이 노래졌을 텐데, 그런 과부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멈추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자,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신을 그냥 이렇게 돌돌 베이블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섰어요. 자, 장래 행렬을 예수님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청년한테 지금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당신 아들이 지금 살았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세요. 이 장면이 왜 성경에 기록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위로가 되죠. 야, 남편도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아들마저도 죽고 이제 인생에 의지할 곳이 없이 앞길이 막막한 이 과부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찮게 만나셨어요. 장래 행렬이. 이 과부가 근데 그 장래 행렬을 따라서 나갔는데 예수님의 행렬하고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말씀 하나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는지. 저도 이 말씀을 성경 공부로 가르친 기억이 나요. 한참 전에 한 2008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사실 그 주간에 금요일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주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버클리에서 할 때인데 이렇게 같이 있었던 학생 중에 몇 사람이 좀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룹을 떠났는데 너무 좀 충격이 되고 좀 상심이 됐어요 그때. 왜냐하면 참 믿었던 아이들인데 얘들이 이제 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러려고 그런 줄 알았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마음에 좀 절망도 되고 야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죠. 울지 말라.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학생들 지금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학생들한테 소망을 두면서 내가 이 사역에 너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보다 이 사역에 더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걷어가시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울지 말라. 이게 뭐 사역의 끝이 아니고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다시 역전시키시는 아무리 힘든 현실을 당해도 그것을 다시 반전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만한 놀라운 그 변화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 성경부 가르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저기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아들을 잃은 과부한테 울지 말라고 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 좀 늦게 갔죠. 그러니까 친구가 벌써 죽었어요. 그 친구 여동생들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좀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불평하니까 그때 이런 말씀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다 죽어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종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살리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저희가 예수님 말씀 진짜 믿고 예수님 쫓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억울하게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불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뭐 젊어서 요절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다 잘 안 되고 뭐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역전해 주시고 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삶에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저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빨리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저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소위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자식들도 말을 안 듣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저희들이 종국적으로 저희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장수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삶은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면은 이 땅의 삶이 잘 풀리든 잘 안 풀리든 장수하든 아니면은 일찍 요절하든 다 상관없이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저 인생의 끝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 이렇게 맺힌 것을 풀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참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 뭐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처음에 선거 때는 공약 많이 걸지만 그 공약 제대로 뭐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반도 실천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이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은 있고 열심히 그 약속을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한 약속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마음으로는 그걸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든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못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한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 저희를 보시고 야, 너 인생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는구나. 하늘나라에 왔구나. 자,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는 분들은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잘 풀리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니까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장례 행렬이 돌아가죠. 이제 사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여기 보면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조우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게 되죠. 떨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정말 서면은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게 뭐 유령을 만나가 죽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희들이 경외심이 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때, 우리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나쁜 생각, 추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정욕에 빠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희들이 두렵죠. 하지만은 참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그렇습니까? 야,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인성 과부, 그 보잘것 없는 과부의 장례 행렬을 신경을 쓰시고, 예수님 지금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고 온 사람들이 다 쫓아오고 추앙하는 그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뭐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청년을 고쳐가지고 부활시켜서 그 어머니께, 그 과부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너 잘못됐지, 너 지옥 가,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 그걸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려웠지만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각 반응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설교들, 성경부 선생님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시대는.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근데 왜 믿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아직도 내가 인생에 붙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죠.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몇 년 안 남은 인생, 몇십 년 안 남은 인생인데 거기서 뭐 하나 건져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이 과부도 이 외동아들을 잃었죠. 근데 아들을 잃을 그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었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과부가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자기 아들한테 걸어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예를 들면 하버드를 갔다고 칩시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그냥 3bedroom, 4bedroom 뭐 집을 사드리고 뭐 2car 거라지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과부가 정말 아들 자랑하러 돌아다니라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자기 아들도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어도 이 아들도 죽게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뭡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인생은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판을 듣고 사는가.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참 기름이 귀했던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름진 거, fat 이런 거,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의 상징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판을 들으면서 사는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그런 없이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들고 사는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이름을 그 사람들한테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이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사는 거고, 인생의 본질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사탄 마귀 때문에 사는 게 결국 힘들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석가모니가 그거는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인생은 고다. 그렇죠. 성경도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고생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날이 더 낫죠. 이제 이 땅에서 수고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날 죽는 날이 아니죠. 정말로 참된 영생을 누리고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제2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80년, 90년 인생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성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면은 사실 저희들이 좀 마음이 참 슬프고 그리고 좀 영어 표현을 awkward하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초상집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장례식에 가는 게 결혼식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싫어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죠. 장례식 아니면 죽는 얘기 안 하죠. 다 이렇게 죽는 거 싫어하니까 텁으로 해가지고 금기시합니다. 근데 장례식 가서는 내가 죽는구나. 내 친구가 이렇게 죽었네. 내 친구 아들은 20대인데 저렇게 사고로 죽었네. 병으로 죽었네 하면서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구나. 참 덧없는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저기 동물들, 벌레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진짜 누구 말에 따라 한 방에 훅 하고 가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죠. 그거를 깨닫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아무리 운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 풀려서 참 지질이 또 못나게 살아도 결국 끝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모르겠어요. 좋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60에 죽고 한 사람은 100살에 죽었다 칩시다. 40년 더 산 거 별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 끝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게 정말 이퀄라이저죠. 우리 인생을 다 평등하게 만듭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장래 행렬이었지만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정말 가짜 소망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정말 인생에 자기는 참된 소망인 줄 알고 아들 붙들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더 갈급해졌겠습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의 그 행렬을 그냥 멈추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별로 기댈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에 기댈 게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댈 때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우리가 참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허락이 안 되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지죠.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했다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져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 보면 막 돌아가실 일부 직전인데 아직도 부동산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 이 유산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거를 건물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 주나 뭐 그 걱정하고 그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 건물 없었으면 그 돈 없었으면 좀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됐어요. 참 돈 때문에 저 사람 인생 정말 망하는구나. 돈이 없는 게 낫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주받은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아야 돼요. 돈도 놓아야 되고 자식도 놓아야 되고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은 저희들이 생명의 행렬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처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 나가는 냄새니까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좋은 꽃향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뭐 아니면 도죠.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서 막 해주는 말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는데, 내가 아직도 돈 붙들고 있고 명예 붙들고 있고 내 건강 앞으로 나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존심 부리고 그러면은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싫죠. 사망이 이른 냄새, 썩는 냄새처럼 싫어합니다. 예수쟁이다. 아, 꼴도 보기 싫다. 너무 맨날 저 소리다. 맨날 죽는 소리고 맨날 죽으면 어떻고 저떻고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둘로 갈라놔요. 생명의 행렬을 조인하는 사람, 아니면 사망의 행렬에 조인하는 사람. 나인성 과부가 사망의 행렬에 조인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명의 행렬로 갈아탔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 사건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행렬에 다 조인해서 장래 행렬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렬을 멈추려고 하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겸손하게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드리고 관에 손을 대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참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면 생명의 행렬로 저희들이 갈아타게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대학생 사역자 이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여러분들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5명, 6명이에요. 마지막 아이는 또 차이나 중국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6명 아이들을 다 홈스쿨링을 시키시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 집에 뒷뜰이 꽤 넓대요. 그래서 숲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14살 먹은 자기 딸이 둘째 딸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돌멩이를 주워온 거예요. 그 집에 그 메럴 디텍터가 있어요. 금속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야,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그 고대 막 그 인디안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원주민들의 그 화살 촉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다. 그러면서 막 싱크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열심히 씻는 거예요. 막 자기 남동생과 칫솔로 싸가지고 씻고 막 30분을 씻는데 나중에 소리를 지르더래. 속았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봤더니 이게 진짜 이 고대 그 인디안들이 쓰던 화살촉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돌멩이였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열심히 닦았는데 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야, 내가 이 딸내미한테 이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 너 내 얼굴 똑바로 봐. 그러면서 이 세상은 너한테 이 돌멩이를 너무나 프레셔스한 그 고대 인디안의 화살촉이라고 속이면서 너로 이 돌멩이 열심히 닦게 만든다. 너 친구들 다 그러고 있어. 30년, 40년, 50년 돌멩이 열심히 닦는 거야. 그래서 좋은 직장 잡게 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근데 결국은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돌멩이 닦는 거라. 진짜 에인션 그 고대 시대의 인디안들 화살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저희를 속입니다. 대단한 무슨 비전이 있는 것처럼. 삼성에 가면은 뭐 애플에 가면은 구글에 가면 뭐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얘기해. 돈 많이 벌면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참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죠.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 그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그 컨퍼런스 동안에 그 1040 윈도우,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냥 크리스찬들이 평생 살면서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그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그 나라들,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그 서쪽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지방 나라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비전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참 그래서 감사한 게 저희 나이 드신 분들도 실버 미셔너리로 복음 전하러 가시고 참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비전을 또 알아서 사는 것이죠. 그 인생을 세상이 주는 거짓말 비전, 이 돌멩인데 고대의 엄청난 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 비전을 쫓아가가지고 그거 열심히 돌멩이 닦고 있는 그런 거에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래서 죽음의 행렬로부터 장래 행렬로부터 생명의 행렬로 바꿔타게 만드는 그런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또 남편 없이 정말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을 때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참 예수님 안에 저희들이 참된 소망이 있고 아무리 인생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을 정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드리는 그 비전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것을 따라서 저희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